로마서 강의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사람들의 어떤 그 말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정말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나는 달라지거나 변하는 게 아무도 없는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 2절 말씀, 2절 12절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그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는 유대교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전해준 말씀이,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치고 사람에게서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까지 바꿔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자, 여기서 다시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럽니다.
알아두고 있나요? 다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자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쉽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죠? 아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받지 못하느냐? 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여 그 다음에 중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아멘. 이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주염손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육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그의 아비가 뭐예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특징이 뭐죠?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시작.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2절과 4절을 연결하면 뭐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다시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말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이 바울이 아픔이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하여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왜 급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한번 전해지고선 말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은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급하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글을 보내면서 그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곳에는 너무 쉽게 빠지고, 그리고 그것은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어떤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굉장히 빠르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6, 7절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유대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염되어져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쉽게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쉽게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신의 육신이 필요한 거, 내가 있잖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 육신을 어떻게 공격한다 그랬어요? 육신이 필요한 것으로,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유혹하는 겁니다. 육신이 필요한 것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 바울이 나도 그전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나도 그전에 유대교 사람이었고 나도 전에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난 항상 내가 옳은 줄 알았다 이거야. 아멘.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 나도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멸하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자,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동족 중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사람,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따져본다면 그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믿었는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이 나도 그전에 그랬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었다 이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열심히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전에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 바울이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이해가 되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자 내가 전에 유대교 사람이었고 나도 교회를 비판하고 멸하고 이렇게 쓰임받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그랬던 난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아멘, 나를 만나 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믿게 하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이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6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여기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저경에 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다 이거야. 알아듣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오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굉장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아까 하늘에 있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랴? 그래서 무저갱에서 내려가서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그분을 모셔 올라오랴? 아니야. 그리스도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 뭐냐? 결론 잘 들으세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복음인데 이걸 모르고 맨날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만 듣고 우리는 또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두고 있어요? 그 바울이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복음이다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항상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았죠?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언제?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어디? 이 비밀은 어디? 어디?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아멘. 깨달으시 바라면.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 복음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다. 알았죠? 이걸 몰라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28절인가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어디부터?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 성경 기록한 목적은 뭐라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드러났다 이 말이죠. 자,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항상 당신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고,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할 때도 요한복음 여기 봐요. 8장 우리가 4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함으로,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인 거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 삶은 이제 복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아멘이죠.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다 이거야.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이 나타났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냥 십자가를 말하면 그게 다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